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막 숨이 차네요 지금. 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변에 충격적인 스캔들을 들을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뉴스나 방송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스캔들과 사건들, 그런데 그런 스캔들을 보면 우리는 다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방송에서 나오는 스캔들이 언제 가장 충격적이신가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사람,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이 스캔들에 휩싸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만큼 우리는 아마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아주 충격적인 스캔들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거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요? 지금이야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채로 아기를 낳는 경우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처녀라는 건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을 뜻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처녀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아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임신을 했던 이 여인이 바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굉장히 정숙하고 어떤 깨끗한 이미지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렛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렇게 정숙하고 깨끗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 약혼은요 거의 결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혼은,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가 각자의 집에서 부부가 되기로 준비하고 1년 후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와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면 이제 그 전체 결혼의 여정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언제 임신을 했냐면 바로 남편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을 이 약혼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속도 위반이 아니라 순수하게 처녀인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지만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고요.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 주인공이 정숙하기로 소문난 마리아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던 마리아.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분명 우리가 볼 때 마리아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죠? 놀랍게도 그 여인 마리아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 46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참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상황에 찬양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이니까 찬양하는 거지. 우리는 성급하게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마리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하고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마리아가 돼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경멸하는 눈빛들. 아니 어쩌면 가문의 수치를 주었다며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어느 것 하나 마리아에게 쉬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오빠, 나 임신했어. 근데 이 아이의 아빠는 오빠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실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그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런데 지금 그 약혼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려야 될 때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경멸에 찬 표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리아에게 잔인한 일이냐고요.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찬양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한 전개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마리아의 순종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포장하면 사실 결론은 나요. 다 믿음이지 은혜지 결론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가혹한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과연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지금 그녀의 삶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늘 마리아가 임신할 거라는 충격적인 그 말씀을 들었던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핏 우리가 볼 때 기분 좋은 인사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평안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안심해도 돼,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 라고 하면 막 여러분 안심이 되고 평안하세요? 아니,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평안하라고 하지? 왜 나한테 안심하라고 하지?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평안하라고 말하는 거야? 오히려 평안하라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아마 오늘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래서 그 인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매. 뭔가 마리아가 지금 불길한 예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던 천사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과연 지금 천사는 무슨 말을 하려고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걸까요?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요셉과 결혼해서 낳는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임없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라면 그게 마리아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마리아는 오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이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밝혀졌죠. 왜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불길하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것이 오늘 마리아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까지 마리아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약혼자를 배반했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예쁜 포장지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그것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눈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아프고 때로는 슬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마리아의 임신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까지 마리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요 그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수없이 많은 의심과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구약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거나 믿어지지가 않죠. 그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기 위해 억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믿는 척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직하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그것을 바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건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질문을 받아주시죠. 자, 오늘 마리아가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에게 질문했는데 오늘 천사는 이 질문에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지금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하냐?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 거죠. 어떻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바로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35절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천사가 대답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라는 이 대답은요 사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기독교에서나 가능하다 생각하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다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어떤 분은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행할 수 있다면, 기적도 없고 그저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처녀를 임신하게 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존재가 처녀를 임신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저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둘 다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은 왜 임신을 못하죠? 그녀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믿게 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엘리사벳에게 임신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오늘 마리아는요,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믿었다고 해요. 38절 유명한 구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오늘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처녀로서 임신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의심했던 마리아의 의문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요, 오늘 마리아의 그 궁금증은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찌 일이 있으리까 질문할 때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시는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사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것은 믿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겠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냐는 것. Why me? 사실 이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죠.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와야 했을까요?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짓궂게 일하시는지 마리아도 아마 여전히 그것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부터 40절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때요, 엘리사벳의 그 환영을 통해 마리아가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엘리사벳이 저쪽에서 다가오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41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세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칭하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통 내 주는 주인을 뜻하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내 주라는 말은 주인을 뜻하는 단어를 넘어서 하나님을 뜻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굳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의 그 말을 통해 마리아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주님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고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사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게 뭐예요? 죄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그 스캔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궁에 착상되고 자라셔야 했죠. 오늘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이상적인 가정, 결혼의 꿈, 희망,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속에 착상되고 뱃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착상되고 뱃속에서 성장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여인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고 그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찬양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여인의 작은 뱃속에 착상되고 자라셔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셨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스캔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는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스캔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스캔들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 넣으시거나 약 처방하듯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여인의 뱃속에 착상될 만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열심 속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찬양으로밖에 그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 뱃속에 오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여인의 뱃속에 계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개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스캔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스캔들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마리아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이 성탄절에 내 주가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는 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게 됐기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작은 자궁에 착상되기까지 낮아지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힘있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마리아가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